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잘 살기를 원하죠? 말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대충 살다 말 거예요? 저도 잘 살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다 건강하기를 원하죠? 온 집안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쉽게? 우리가 말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죠? 일생 지금까지 달려왔는데도 죄송합니다만 우리 그릇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뛰고 노력해 왔는데도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내가 소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행복을 추구하고 부와 명예를 갖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지만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가슴 조이고 막 아프고 힘들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냥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난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루는 것은 못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고난 시련 역경도 열심히 살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스먼스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인간 동물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동물과 인간의 행동의 유사성을 비교하면서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결론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극을 거부하는 거래요. 그죠? 뭐 이렇게 보통 사람 뭐 이렇게 귀찮으니까, 싫으니까, 사람들하고 귀찮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은둔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나가서 뭐 말 듣는 것도 싫고 부딪히는 것도 싫고 그냥 가만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극을 거부하는 것일 것 같고, 또 자극을 거부함으로써 분명한 것은, 자극을 거부함으로써 분명한 것은 목숨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축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극이 자꾸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그 자극을 주어서 힘써 일어나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러시아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물을 가지고서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1그룹에는 동물들을 편안하게 걱정 근심 없게 잘 먹고 뭐 이렇게 위험도 없이 그냥 잘 지켜주면서 살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조금 지나니까요, 털에 윤기도 나고 포동포동 살도 찌고 참 멋있게 성장했대요. 두 번째 있는 그룹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똑같이 그렇게 살기는 살지만은 아주 힘들게 자연 방사하는 것처럼 먹기 위해서는 막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공격을 받으면 자기 잡아먹겠다는 사람 도망칠 준비를 해야 되고 막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자라는 그런 동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구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요, 연구의 결과는 안락하고 편안하게 걱정 근심 없이 살게 해준 그 동물들이 먼저 죽더래요. 그냥 편안하게 조용히 살고 싶으세요? 그 얘기를 여기 말하고 비교해서 같이 얘기하면 뭐라 하죠? 나 빨리 죽여주세요. 나 빨리 죽고 싶어요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다. 제일 간단한 게 뭐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가 하기 싫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타까움이죠. 그러니까는 그 삶 자체가 피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둘째 동물 반대편으로 뭐 여러 가지 약간의 긴장도 주고 막 노력해야 먹고 살고 짐승들은 막 피해 다니고 막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짐승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라는 것,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다 얻지는 못하지만은, 얻으면 감사하겠지만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온상에 자란 것처럼 평안하게 자라게 하면은 믿음 생활 뭐 잘한 것 같죠. 자기가 아무도 문제도 없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나는 평안해, 건강해,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내성이 없어요. 그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태신앙 가진 분들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태신앙이 모태잖아요. 모태. 그런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 못해. 왜요? 매 그늘 안에서 부모님 그늘 안에서 뭐 하니까는 때로는 교회 가자는 게 귀찮아. 그러면서 그냥 있어 나가다 보니까는 뭐는 11조도 못해, 기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기도한다 해봐야 입에 발린 소리, 들어왔던 것, 그 소리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믿지 않는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갓 잡아놓은 생선처럼 펄쩍펄쩍 뛰는 거죠. 집에서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하고 주어받기를 하고 내 가만히 가두기도 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끝까지 담 넘어서 도망쳐서 교회 나오고 문 때려 부수고 교회 나오고 어떻든 간에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하고 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고난 속에서 자란 믿음이에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나는 저분들이 부럽다. 저도 부러워요. 목사님 아들이 목사 된 사람이 전 제일 부러워요. 목회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을 가지고 부모님 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유산을 받는 거 저도 부러워요.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믿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 있는 믿음을 갖느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믿음 생활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냐? 사단의 공격이죠. 사단의 공격을 이겨야만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님과 공격이 싸움을 하니까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왜 사단을 여러분 싸워서 이기기 힘들죠?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할 건데 보이질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사단을 어떻게 싸우는 게 힘들죠? 사단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을 아무나 감당할 수 없어요. 사단의 능력,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귀와 이긴다는 것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간교해요. 겉모술수를 쓰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방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잘한다 막 부추게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때로는 잘 되게 해줘가지고 바쁘다고 교회 떠나게 하고, 믿음 생활 게으르게 하게 하고. 사단은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사단의 목표가 뭐냐?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유일한 목표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여러분들 참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요.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도, 싸워서 이기는 것도 참 쉽지 않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만, 또 사단이
주로 노리는 관객들이 있어요. 고객들, 사단의 밥이 되는 고객들이 있어. 고객들, 사단이 좋아하는 고객들이 있다고. 이제 그 사람이면 괜찮아, 그 사람과 함께 지낼래 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쁜 사람이에요. 바빠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 마귀가 살살거리면서 바쁘게, 그리고 호주머니에 뭔가 들어오게 만들고, 자꾸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 생활 대충 해도 이렇게 잘 되는데 뭐 속게 만들고 하는 거지. 사단이 또 이용하는 사람은 인정에 끌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매세 뭐 누구 좋고 뭐 어떻게 하니까는 그 사람 좋아서 믿음 생활 바르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에요. 인정이 많은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인정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집에 뭐 저쪽에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냥 목사님 뭐 하면서 막 레파토리를 쓰더라고요. 연속극 한 편을 제가 봤어요. 단막 연속극. 홀대는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내 호주머니 있는 거 다 빼서 줬잖아요. 그때 있는 거 더 있었으면 더 줬을 거야. 내 호주머니 40만 원밖에 없어서 세상에 다 뒤져가지고 40만 원을 줬어요. 보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목사한테 데려다 주라고 했거든요. 부여까지 바쁘다니까. 저 명성수양관에 가서 간증 해야 된다니까. 빨리 모시다 드려라. 근데 도중에 내렸대. 너 왜 빨리 왔어? 도중에 내렸습니다. 어디서? 사거리에 3단지 사거리에서 내렸습니다. 속았구나. 그래가지고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 물었더니 나도 당했대.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착해. 와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은행 가서 카드로 뽑아줬어. 나보다 더 바보가 있구나. 이 착하고요, 인정에 끌리면은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인정에 끌리면은 망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허영심 막 돋구쳐가지고 사람 막 그럴듯하게, 그래가지고 주님을 떠나게 하고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주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허영심, 또는요 조급한 사람, 막 급한 사람, 막 뭔가를 급하게 하려고 막 이런 사람, 사단이 밥이 되기 쉬워요. 사단이 조금 주면서 끌어다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에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 하다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살짝 막으면 그냥 넘어지니까, 조금 힘들게 하면 넘어지니까. 사단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 알죠?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 알죠? 누가 그 사람인 거 알죠? 대답을 안 하셔. 아무도 아닌 것처럼 나는 거기 안 들어가고 점잖게 앉아서 가만히 계시는데, 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여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사단이 꼭 이용당한다고요. 그리고 매일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마귀의 밥이에요. 매일 부정적인 얘기를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에서 매일 뭐 안 된다, 힘들다, 뭐 어렵다, 돌아가자, 부정적인 얘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에 농락당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 사람 중심으로 행하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 다 밥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 자신보다 더 잘한다고. 그러니까 A의 나는 건들지도 않아. 아무 일 없어. 그냥 육신적으로 힘들기만 해.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으로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건요, 마귀가 건들 가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건 안 건들어도 지옥 갈 거니까 나도 그냥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바르게 하려고 할 때에 때로는 이런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이겨야지,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견뎌내는 것은 없어요. 주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핏값으로 산 우리를 그냥 놔두기를 원치 않아요. 사단이 직접 걸리건데 주님이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마귀가 장난질하면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할 때는 언제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예요.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위기 속에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사단과 여러 가지 속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누가 쓴 글이에요? 성경도 몰라 어딘지 지금. 베드로 전서 5장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썼기에 베드로 쓴서라겠어요? 베드로가 썼기에. 베드로가 썼어요. 그 베드로가 왜 이 글을 썼을까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랐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일이라고 하면 앞장서서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그냥 정말로 자기 몸이 부서지라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 같이 갔었고, 다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가니까는 그냥 검을 내서 그냥 말고 귀를 내리치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위했던 자기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셔서 신문을 받을 때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령 받아서 새 사람이 동안해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 후회스러운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서 알고서 여기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뭐예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7절 말씀했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은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가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이 인간적으로 너무 염려하다가 사탄에 이용당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바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했다. 그리고 내가 너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신 뒤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뭐예요? 자기 자신이 걱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면 나는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계시야 내가 뭘 하지? 뭘 인간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면서 생각하는 염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뒤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내가 여기 있다, 누가 내주냐, 내가 여기 있다 하니까는 가서 결박지으려 하니까는 베드로가 그냥 검을 내리치지 말고 귀를 잘랐잖아요.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이 그만큼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인간적으로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시험에 들고 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왜 염려하게 만듭니까? 이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뭐와?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의 염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게 한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와 있어요? 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염려하는 사람. 어떤 염려요? 이 시간 끝나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 없어요. 세상 염려하면서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염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겠어요? 목사님이 가서 신방 가서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당면한 가지고 있는 문제 이거 지금 어떻게 하나, 그게 고민이야. 아무리 고민해 보세요, 해결되나? 염려해가지고 해결된다고 하면은 저도 염려 열심히 하죠. 근데 여러분, 1시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하면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조심하라 하면서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함도 있지만 거기에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요. 염려가 많으면 다른 얘기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다 하고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자신 없게 만들죠. 염려는 산만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자신 없게 하고 그냥 자꾸 그 염려가 또 다른 염려로 자꾸 감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해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안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자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있다가 당한 것을 자기가 경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염려를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염려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여러 가지로 약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 염려를 그냥 염려만 하지 말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 모든 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네 염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가 뭐예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심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근심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대적하고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누구야 어떤 놈이 잡을 만한 놈 누구야 하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그리고 깨어 있어야지.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은, 근신하라는 말은 네포라는 단어인데 술 취하지 말고 정신 차린 상태를 말하고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레고레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지켜보다 망보다 경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깨어서 주의 있게 지켜보고 망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 이게 내게 들어오면 영적으로 유익이 되겠나? 내가 이렇게 하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 넋 놓고 가만히 있으니까는 마귀의 밥이죠. 마음대로 찢고 까불어도 몰라요. 사단이 쥐고 흔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왜? 감각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마귀하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군사라고 얘기했죠. 마귀하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가만히 있었는데, 무장도 무장이지만 아무리 무장을 해도 정신 놓고 있고 엉뚱한 생각 있고 잠자고 있으면은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사실. 그게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했어요.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잤잖아요. 또 와서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또 잤잖아요. 야, 너희 마음은 오히려 내 육신이 약하구나. 그 깨어있으라 할 때 깨어있지 못했다가 나름대로 열심을 붓고 예수님을 그냥 보호하겠다고 막 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음 생활하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조심해서 잘 살피지 않으면 사단의 농락에 넘어가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생명은 예수님에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을 나가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 믿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며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많은 고난을 당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세상에 미움받는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숨기고 넘고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단은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 대상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21장 17절에 시련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을 것이래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붙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어려움 있고 힘든 이 딸지라도 당당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굳게 하는 믿음, 그 확실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삶 속에서 언제든지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증거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왜 그걸 놓치고 있냐는 말이에요. 당당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중심이 돼야 되죠. 내가 대충 얼렁뚱땅 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믿음을 굳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이 믿음이 굳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믿음이 굳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마귀를 이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격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10절 말씀 떼어줘 볼래요? 오늘 본 말씀의 10절 가운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털을 공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계속 떼어놓으세요 말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어디 가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러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믿음 사람한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고난이 있는 너희들, 그 앞에도 보세요. 참 너희 믿는 믿음의 사람도 이미 고난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너희를 그 고난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끌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굳게 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굳센 사람으로 만들 거야. 흔들리지 않고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너를 강하게 할 거야.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강한 사람을 이끌어갈 거야. 그리고 너의 터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위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과도 싸울 수 있어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감정 때문에 지고요, 속상하면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안 해도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겠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아무리 발전해서 어떻게 된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된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세요. 한 가지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행복이 있고, 여러분들이 축복이 있고, 여러분들이 승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치유와 회복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세상이 사탄의 농락에 넘어가지 말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대로 굳게 도와준다 하잖아요. 온전하게 한다 하잖아요. 믿음을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염려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중심이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안에 있으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걸맞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것 매이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욕망, 불성과 사탄의 고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재점검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쓸데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작전에 속고 있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서 우리 믿음의 자리가 어딘지 예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서게 하여 주시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든든하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삶의 터전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저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